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부터 10번에 걸쳐가지고 반야신경을 공부할 텐데,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경전은 한국, 중국, 일본 대승불교가 전래되어진 국가에서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어디에서나 애송되어지는 경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파를 막론하고 어느 종파에서나 불교 정단에서는 조성예불, 아침 저녁 예불 시간에 이 반야신경을 암송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의식에도 반드시 반야신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도들한테는 굉장히 이 반야신경이 애송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글자는 276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교 교리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고 그리고 내용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에나 시대나 지역을 초월해가지고 애송되어지고 있는 경전이 이 반야신경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반야신경은 이렇게 짧은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불교 교리를 다 담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반야신경은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그냥 이렇게 취각해 놓은 그러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반야신경을 먼저 알려면은 반야경이 어떤 경전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도들이 산스크리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한 2세기 정도 경부터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벌써 이 반야경은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한 10세기 동안에 걸쳐가지고 반야경이 제작되어졌어요. 그러니까는 1000년 동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내용이 풍부합니다. 나아가서 이 반야경이 이제 그 등장을 하면서 대승불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야경이 제작이 멈춰지면서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반야경은 대승불교와 함께 해왔죠. 1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반야경은 그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거를 이 풍부한 내용은 이미 그 한문으로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600권에 달하죠. 그리고 이제 산스크리트 본도 518권 정도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죠. 그런데 이제 이 방대한 반야경을 흔히 우리가 그 10본 반야 번역되어지기를 한 10번 정도 때문에 그 제목으로 이제 10본 반야라고도 하는데, 그 10본 반야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소품 반야, 대푼 반야, 인왕 반야, 금강 반야, 반야신경, 유수 반야, 문수 반야, 승청왕 반야, 대반야, 이치 반야, 이 10가지가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왕 반야하고 반야신경은 빼고 나머지 8가지는 다 그냥 그 대반야경이라고 일컬어지죠. 대반야경 600권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대반야경은 크게 내용에 따라서 16가지로 나뉘고
또 이것이 설해진 장소에 따라서 그 네 곳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사처 16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도표 드렸죠. 도표를 보시면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보면은 대반야경은 1권부터 그러니까 제1회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1회, 2회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한 번 모임을 가진 거예요. 한 번 모임을 가져서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과 그 제자들 똑같이 모인 사람들끼리 이제 끝나고 이제 또 다른 모임이 이제 2회, 또 다른 모임은 3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번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16가지다. 16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0권 중에 1권부터 400권이라고 하는 것은 10만송 반야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리고 2회는 401권부터 478권까지인데, 그리고 또 세 번째 모임 3회는 479권부터 537권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25,000송 반야라고 하는 거를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요 2회, 3회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그 10번 반야 중에 대품 반야라고 해요. 대품 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는 538권부터 555권까지인데, 이거는 8,000송 반야를 번역한 거고, 다섯 번째 모임은 556권부터 565권이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제6회는 566권부터 573권까지예요. 이거를 승천왕 반야경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해진 장소가 영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경전이 설해졌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제7회 일곱 번째는 574권부터 575권까지인데 이거는 문수반야경이라고 그러고 8,000송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576권인데 이거는 유수반야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577권인데 이거는 금강반야경이라 그럽니다. 이 여러분들 금강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금강경이 이 금강반야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577권짜리. 여기까지 설해진 장소는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에서 설해졌죠.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578권인데 이거는 이치반야경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그 하늘나라 중에 타와자재천이라고 하는 하늘세계가 있어요. 그 하늘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입니다. 근데 누가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이제 11번째는 579권부터 583권인데 이 경전의 이름은 보시바라밀라경이에요. 그리고 12번째 584권부터 588권까지는 정계반야바라밀라경. 예? 이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지계바라밀 하잖아요. 육바라밀 중에. 이제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13번째는 589권은 안인바라밀라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욕바라밀이에요. 인욕바라밀에 관한 거고 14번째 590권은 정진바라밀라경입니다. 그리고 14번째 591권부터 592권까지인데 이거는 정려바라밀라경이야. 우리가 흔히 선정바라밀이라고 그러죠.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번째는 573권부터 600권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반야바라밀라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용맹반야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중림정사에서 설해졌다고 해요. 이렇게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경전 이름이 반야바라밀라경이죠.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반야바라밀다를 결론으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쭉 설해진 그러한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봐도 보시바라밀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야바라밀까지 끝나니까 육바라밀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육바라밀을 설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먼저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강의한, 그쵸? 여러분 들으신 그 참불교론, 불교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 보면은 8정도가,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제시한 행복해지는 방법은 8정도였죠. 이 8정도가, 대승불교가 들었으면서 진화한 것이 육바라밀이죠. 그러니까 반야경은 이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쭉 보면은 육바라밀이 등장하는 거는 600권 중에서 그 579권부터 시작이 돼요. 그 앞에까지는 그쵸? 그 앞에까지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그 앞에는 부처는 뭐고 중생이 뭐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 이치 반야경 바로 직전에 있는 게 577권이 금강반야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 이전까지 얘기한 부처가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우기 위한 지우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금강경을 보면은 맨날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지어라 상을 세우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 부처가 뭔지 중생이 뭔지 576권이나 해당되는 거를 상을 세워가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을 지어야지 육바라밀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는 그 상을 지어라 그래요. 그죠? 아예 깨끗이 지으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는 하늘나라 세계까지 가가지고 설하십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상도 세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금강경만 읽어대요. 금강경을 읽으려면 상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요것만 딱 띄워놓고 따로 공부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보려면 다 보든가 아니면은 뒤에 있는 육바라밀 경만 보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간 이렇게 보면은 600권의 대반야경은 아주 이렇게 방대해요. 아주 경전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1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경전을 276자로 간략하게 줄여놓은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내용이 심오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방대한 경전을 276자로 줄였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그쵸?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대한 경전을.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그 내용이 아주 심오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불교도들, 대승불교도들한테는 다 해송되어지는 경전이에요.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승불교라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쵸? 대승불교 내내 이 반야경에 대한 경이 제작이 되어진 거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 부처님 경전 그러면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교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처님의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불교 경전이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이유는 그쵸?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그쵸? 커다란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것이 제작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죠.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면은 역사상의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치? 이 경전에 참가했던 이름 모를 수많은 깨달으신 분들이 다 부처님인 거예요. 그분들이 설하신 거지. 근데 그분들은 이 경전을 제작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추호도 다름없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경전 성립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법문을 쭉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 이렇게 받아 적지 않았어요. 받아 적지 않고 그냥 다들 그냥 듣고만 있었어.
그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우리 강남불교대학 유튜브 들어가면은 마하가섭과 경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경전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처님 제자들 중에 자기가 들은 대로 잘못된 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스님이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의 옆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봉하면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듣고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난존자예요.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근데 이분은 다른 분들은 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분은 정작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가섭이 마하가섭이 그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500명을 모으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암기하고 있는 아난존자는 정작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는 끼워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암기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암송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암송어를 해봐야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에서 아난존자를 빼요.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정작 나는 부처님 옆에서 오랫동안 법문을 들었었는데 다른 분들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혼자 들어가서 열심히 사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500명이 아라한에 참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면서 들은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499명의 아라한이 그거 맞아.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 499명 중에는 그 설법을 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때는 아난존자 혼자만 들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얘기하면은 그들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이시라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게 맞아. 이래가지고 이제 경전이 채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팔이라고 하는 스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율,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라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다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해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난이 암송한 건 경이고 우발이가 암송한 건 율이고 또 마하가섭이 암송한 건 론이에요. 그래서 경율론, 그걸 3장이라 그래요. 경장, 율장, 논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3장에 능통한 스님을 삼장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장, 율장, 논장 이게 그 3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전이 편집되어졌지만은 그것이 문자화된 거는 아니에요. 그건 문자화되지 않았고 그거는 또 그냥 암송으로 전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불교가 전역으로 퍼졌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신 언어는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언어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도는 지역이 넓잖아요. 언어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각 지역으로 퍼지면서 그 지역 언어에 맞게 또 암송이 되어져요. 이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한 100년 지나니까는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제대로 모르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집을 다시 정리하자. 다시 두 번째 모여요. 그런데 결국 여기서는 어떤 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증명이 되지 않은 채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싸워가지고 부파가 분열이 되어버려요. 이걸 근본 분열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난 후에 300년 후에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인도 전역을 통일하고 스스로 불교도가 돼가지고 불교를 크게 발전을 시켜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탄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교도들이 전부 다 불교 행세를 하고, 그렇죠? 이교도들의 경전이 불교 경전인 것처럼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 결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예 결집이 안 돼버려.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 진짜 부처님의 경전이다. 이래 가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각자가 그 이후 이제 불교 경전을 문자로 만들기 위해서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창제되어지면서 각자 부파마다 빨리어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암송되었던 경전을 문자화합니다. 이게 니카야야. 이게 니카야.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부 어떤 스님들은 그렇죠? 학자들도 그렇고 이 니카야가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대승경전인 비불설이야 이런 말은 없어도 같은 니카야끼리는 있잖아요. 서로 니 거는 가짜고 비불설 싸우는 건 자기들끼리 싸웠지 대승경전 가지고는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대승경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니카야가 이게 소승경전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는 이 니카야를 가지고 경전이 이 니카야밖에 없어요. 요것이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경전이 아함경이라 그래요. 니카야를 산스크리트어로는 아가마라 그래. 그래서 그 아가마를 가지고 번역한 게 아함경이에요. 근데 대승경전은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대승경전의 이 반야경은 있잖아요. 여기 등장 반야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빨리어로 문자화되기 전부터 이미 문자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경전이야. 대승경전은 암송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몸에서는 진신사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유골을 태우고 남은 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그 잔해 유골 이것이 사리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부처님은 육신을 태우고 났더니 동그란 구슬로 변해버렸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장례식을 집전했던 사람들은 그 스님들이 아니라 제가 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유골에 대한 소유권도 제가 신도들한테 있었어. 근데 이게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그럼. 그래가지고 16개 나라에 똑같이 분배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사리탑이 세워져요. 사리탑이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사리탑은 누구 거기에서 그냥 제가 신도들의 개인 자기 땅에다가 자기 마당에다가 자기 갖고 있는 토지에다가 그냥 세운 거야. 이들은 굉장히 부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뭐 왕이고 뭐 이런 재력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리탑을 자기 마당에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불교 가르침은 모르지만 하여간 대성인이 돌아가셨고 그분 유골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더라. 저기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뭔가 영험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몰려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 갖다 막 돈도 갖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뭐 음식 갖다 놓고, 뭐 기원하고, 그거를 보고 스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르침이 중요한데, 저 사람들은 우매해서 가르침은 모르고 저런 짓이나 하는구나 그러고서 비웃지만은 사례탑의 주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거든. 저들은 아직 부처님 가르침을 몰라서 그러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잘 전달해 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일부 스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 저들에게도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설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을 빌러 왔잖아요. 복을 빌러 온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고 저떻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팔종도가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거 들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복만 빌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갖다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좀 안 될 테니까는 얘기를 각색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부처님은 막 하늘나라 가서 법문도 하시기 시작하고 부처님이 실제로 법문한 건 한 3-4명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는 300-4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듣고 있고 이런 식으로 경전이 각색이 되어지고 법문하실 적에는 막 하늘에서 용들도 날아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니까는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텔레비도 없던 시절에 SF 영화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그 표현의 자유 있잖아요. 아주 그 표현 방식은 어떻다 하더라도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참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야, 이거 지금 기발한 거다 해가지고 그걸 또 들은 사람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그 불교를 잘 아는 사람이 거기다 또 자기가 잘하는 내용을 또 첨가해서 또 얘기를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되면서 무려 1600년간에 걸쳐가지고 대승경전이 만들어져요. 이게 84,000경전이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진, 그래서 불교 경전은 일반 경전하고 다르게 우리 인류의 보배입니다. 이전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하나의 뼈대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다양한, 그쵸? 사상과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가지고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래는 없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있잖아요. 자리를 차지하는 경전이 이 반야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야경은 아주 실로 심오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반야신경은 이 반야경을 줄인 그러한 이제 경전인데, 그러니까는 종류로 보면 16종이 되는 거예요. 아까 16번, 16회. 그리고 또 이 설하신 장소로 나누어 보면은 이제 사처, 네 군데로 이제 나뉘어지고, 그래서 사종으로 나눌 적에는 어디서 법을 설하셨느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16종이라고 할 적에는 이 내용이 16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여간 이렇게 방대한 불교 경전, 이 반야경을 갖다가 취약한 게 반야신경이고, 그 반야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반야바라밀라야. 다시 말하면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 결론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반야신경에는 당연히 이 반야바라밀다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그쵸? 축약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반야신경은 반야신경도 산스크리트 원전이 있어요. 이제 가장 오래된 거는 프랑스의 레옹 페르라고 하는 분이 1866년에 이제 발표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옥스포드의 막스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인도의 일본의 법흥사와 또 중국의 사본을 가지고 대본과 소본을 교정해서 영역을 해가지고 발표한 그런 게 있어요. 산스크리트 경전에는. 그리고 이제 한역으로 반야신경이 번역되어진 거는 총 7번에 걸쳐서 번역이 되어졌는데, 구마라섭 스님이 진나라 때 번역한 마하반야바라밀 대명주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 심경.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는 그 경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당의 버벌이라고 하는 스님이 번역한 보편지장 반야바라밀다 신경. 이거는 산스크리트 대본을 번역한 거예요. 네 번째는 또 당나라의 반야와 이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 심경 1권이 있고, 또 당나라의 지혜륜이라고 하는 스님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 신경이 있고, 또 당나라의 법성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 신경, 그리고 송나라의 시오가 번역한 불설성불모 반야신경 한 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티벳역도 있고 몽고어로 번역되어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반야신경은 이렇게 여러 번 번역이 되어졌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것 중에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신경,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읽고 있죠. 아까 그 대반야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반야경 600권을 번역하신 분은 현장 스님이에요. 다른 그 전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번역한 것도 있지만은, 다른 분들이 번역한 것도 또 새로 번역하고 해가지고 600권으로 딱 꽤 맞춰가지고 번역한 거는 당나라 현장 스님이죠. 그래서 현장 스님은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손오공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그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참정성전 253페이지부터가 반야신경이에요. 자, 한번 펴 보십시오. 제목을 보면은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이라고 되어 있죠. 현장 스님이 이 반야신경,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을 번역하실 때는, 그쵸? 번역하셨던 원본 산스크리트어에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는데, 그 대신 그 산스크리트어에는 이제 그 반야신경이 끝나는 부분에 가가지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프라주냐 파라미타 삼마파담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프라주냐 파라미타, 이거는 반야바라밀다 그러거든요. 예? 거기다가 삼마파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심요를 설하여 마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제일 끄트머리에 반야바라밀다의 심요를 설하여 마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현장 스님이 이 경전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마하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해석을 해봐야 아무 뜻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도어를 갖다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한자로 적은 거라서, 음사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문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을 있잖아요. 그 뜻을 오편을 찾아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발음만 갖다 옮겨놓은 건데 이 한자에는 아무런 뜻이 없어. 그러면 이 마하라고 하는 건 뭐냐? 마하라고 하는 거는 인도 말로 크다 그런 소리야. 그래서 아까 그 경전을 처음 결집했던 스님의 이름이 마하가섭이거든. 근데 그분을 대가섭이라고 하기도 해. 마하가 크단 소리니까는. 그리고 반야바라밀다는 육바라밀 중에 있잖아요. 마지막 반야바라밀다죠. 이때 이 반야라고 하는 건 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라밀다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도피한,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 언덕은 뭐냐? 이 언덕은 불완전 연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언덕은 뭐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완전 연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디에서 지금 불완전 연소하는 삶,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어디로 건너줍니까? 완전 연소하는 삶, 행복한 삶으로 건너주는 거, 이게 파라미타라고 하는 거예요. 참불교론 불교 사용 설명서 강의할 적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행과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성제에서 고성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기 싫은 걸 보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냄새 맡기 싫은 냄새를 맡고, 먹기 싫은 걸 먹고, 느끼기 싫은 걸 느낀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야. 괴롭고 불편하고 언해피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건 아니라는 거야. 괴롭고 언해피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고 원하는데 얻지 못하고 항상 생각이 불편한 곳에 있다 해서 괴롭기는 하지만 그게 언해피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불행한 건 뭐냐? 자기는 반드시 보기 좋은 것만 봐야 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고, 먹고 싶은 것만 먹어야 되고, 그렇죠?
냄새 맡고 싶은 거만 냄새 맡아야 되고 자기가 느끼기 좋은 느낌만 느껴야 돼. 그리고 또 자기는 절대 늙으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 헤어지면 안 되고 미워하는 사람과는 절대 만날 수 없고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항상 편안해야 돼. 이런 것에 집착을 하면은 비록 해피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해서는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옴짝달싹 못해. 인큐베이터 속에 갇혀 살아가는 그쵸? 그러한 멍청한 거와 똑같아. 딱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여행지예요. 거기에서 맨날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룸서비스만 받아먹고 있다가 그쵸? 친구들하고 방에서 고스톱만 치고 텔레비만 보고 하다가 저희 와 그게 무슨 여행지야? 그쵸? 그게 바로 불행한 인생이야. 태어나서 인생을 곧다구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불교에서는 그게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행복한 인생은 뭐야?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지 몰라도 그 여행지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여행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먹고 그 여행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행을 마치는 거. 이게 행복이라 이거야. 똑같이 우리 인생도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그치? 이번 생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 마음껏 다 하고 살다 죽어야지. 그치? 불필요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려고, 그치? 그러면서 맨날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이나 해대가면서 뺀질뺀질 거리면서 늙을 때까지 살아봐야 그거는 산 게 아니에요. 뭐가 산 거야? 숨 쉬는 송장이 산 거야. 그냥 송장이 밥 먹고 말하고 오줌 눕고 똥 눕고 하다가 죽은 거야.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냥 신진대사만 했을 뿐이야. 그냥. 그쵸? 생명 활동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식물이나 동물들이 하는 그런 신진대사만 했을 뿐이야. 그러니 좀비지 이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행복과 불행을 딱 규정을 해요.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 들었다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부처님까지 납득시킬 만한 자기 명령 자기 합리화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불교 잘못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걸로 얻는 게 불교인 줄 알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듣고서 교묘하게 자기가 하는 그런 짓을 합리화 변명하는데 써먹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기 합리화하느라고. 근데 진짜 불교 행복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바라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렇게 불행한 삶. 비록 그 사람은 해피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자기한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진짜 헛되이 좀비같이 살다가 죽어가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는 겁니까? 사는 것처럼 살게. 그렇죠? 진짜 이 살아있는 눈을 가지고 저 태양을 보고 살아있는 귀를 가지고 소리를 듣고 그렇죠? 살아있는 이 느낌을 가지고서 바람을 쏘이고 저 햇빛을 보고 비도 맞고 진짜 이 살아있는 걸 가지고 기쁠 적에는 제대로 기뻐하고 슬플 적에는 제대로 슬퍼하고 분노할 적에는 제대로 분노하고 그렇죠? 행복해할 적에는 제대로 행복해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다 죽으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 그러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한 가르침 방법 삼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면은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야바라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얻게 하는 지혜야.
지혜가 없으면은 불행한 삶을 살면서 지가 해피하다고 행복한 줄 알아.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러지같이 아무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지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도대체. 그냥 버러지로 태어나 사는 거나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거나 똑같잖아. 꼭 인간의 몸 갖고 살아야 될 이유 있어? 뭐 버러지하고 다르게 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차 타고 다니고 뭐 꼭 그런 거 정도 누리려고 인간 몸을 받은 거야? 버러지도 있잖아요. 그런 거 못해도 하나도 안 불편해. 그렇죠? 저희 우리 오봉사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 있잖아요. 걔 그런 거 못해도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럼 뭐가 달라? 인간으로서만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을, 그치? 살다가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죽어야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죠. 그러한 삶을 주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는 그렇게 파라미타, 도피한, 저 세계로 이 불행한, 이 좀비 같은 인생을 갖다가, 그치? 숨을 쉬고 팔딱팔딱거리면서 살아가는, 통증도, 쾌락도, 즐거움도, 슬픔도, 이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그쵸? 주는 지혜라 이거야. 그러니 이게 보통 큰 지혜입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많아. 천문학자한테 가면은 천문학이 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경제학자한테 가면은 돈 버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뭐 정치학자한테 가면은 정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별의별 이런 지혜가 많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지혜는 뭐겠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지혜야. 이 얘기를 들어보지를 않으면은 절대로 자기가 지금 행복한지 어떤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도 행복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어, 그냥. 행복이 뭔지는 알아야지, 그냥. 짐승들이 느끼는 해피 같은 거를 행복인지는 알고. 해피는 짐승들도 다 느껴. 강아지도 맛있는 거 주면 좋아서 꼬리치고. 그죠? 묶어놨다 풀어주면 아주 해피해 죽어, 그냥. 겨우 그런 정도를 얻기 위해서, 그쵸? 인간으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런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지혜. 이게 반야바라밀다예요. 그러니까 큰 지혜죠. 마하반야바라밀다. 그 다음에 핵심, 경. 그러니까는,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축약되어 있는 핵심을 얘기한 경전, 이게 이제 마반야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 제목은 봤으니까는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삼분가라고 하는 거, 중국의 도안 스님 이래로 삼분가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요. 삼분가라고 하는 거는 서분, 정정분, 유통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 서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육사성취라고 하는 게 쓰여요. 그리고 이제 정정분은 경전의 내용이고, 마지막 유통분은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나 영위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육사성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6가지 일이 성취되어진 거야. 먼저 신성취, 문성취, 주성취, 시성취, 처성취, 중성취. 네, 먼저 신성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성취되어진 거야. 그리고 시성취는 언제 말씀하셨느냐, 이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성취는 누가 말씀하셨느냐, 처성취는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중성치는 같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육사성취예요. 그런데 이 반야신경은 육사성취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바로 시작되는 게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이다. 누구 나와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가 설했으며 같이 들은 사람은 누군지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래서 반야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광본 반야신경이 있고 약본 반야신경이 있어요. 약본 반야신경은 먼저 이 3분가 중에 그 서분과 제일 마지막 정정분, 유통분을 떼어내버리고 정정분만 달랑 갖다 놓은 게 약본이고 앞뒤로 이게 다 들어있는 게 광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본은 그 반야리언이라고 하는 두 스님이 번역한 건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보면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급산 중에 계셨는데 여러 대비구들과 보살들이 함께 하였다.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가 신성치야. 나는 들었다가 문성치야. 한때가 시성치예요. 부처님께서 주성치야. 왕사성의 기사굴산 장소죠. 처성치야. 여러 대비구들과 보살들이 중성치. 육사성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처님께서 광대심심 삼매에 드셨다. 이때 대중 중에 보살 마하살이 있었는데 이름을 관자대라 하였고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있어서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액으로부터 벗어난 이였다.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유신령을 받들어 합장 공경하며 관자재보살 마하살에게 여쭈었다. 선남자이시여, 만약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수행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때 관자재보살이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자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자 할 때는 마땅히 오온의 성품이 다 공함을 보아야 합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바로 공이요, 공이 바로 색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그 반야신경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똑같아. 그러다가 나가다가 이제 밑에 그러한 까닭에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말하겠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여기까지가 이제 반야신경이죠. 그 다음에 또 반야신경이 없는 부분이야. 사리불이요, 모든 보살 마하살은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는 응당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하여 마치자마자 세존께서 광대심심삼매에 일어나셔서 관자재보살 마하살을 칭찬하시면서 착하도다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러하다 그러하다. 내가 말한 것과 같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는 응당히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행할 때에 일체열애가 모두 다 기뻐하느니라.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장로 사리불도 크게 기뻐하고 관자재보살도 크게 기뻐하였다. 또 그때 모여있던 천, 인, 아수라, 건달바 등 너 부처님이 설하신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실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야신경은 앞뒤를 딱 잘라먹고 생뚱맞게 나오지만은 이 광본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먼저 사리불이 관자재보살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 예, 자기가 아니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치? 거기에 대해서 관자재보살이 대답을 한 거죠. 그 대답하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는 인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하신 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경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 앤드 이온이라고 하는, 그쵸? 그 두 분이 번역한 이 반야신경을 광본이라 그러고, 현당 스님이 번역한 요 중간만 딱 띄어내서 만든 요거를 약본, 반야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야신경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약본 반야신경이에요. 자, 보면은, 반야신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먼저 입의 분이야. 이 부분. 그러니까는 뜻에 들어가는 분이거든요. 이거는 뭐 여기에서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져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입의 분이냐 하면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오온이다 공엄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여기까지가 이 부분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파사분이에요. 파사분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오온이다 공엄을 비추어 봤다 그랬죠? 이 오온이다 공엄을 비추어 보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파사분이야. 이거는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하는 것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 254페이지 고집열도도 없고 지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여기까지가 파사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공릉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체 고액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거는 얻는 바가 없기에 보리살탄부터 시작해가지고 255페이지 진실이며 허망하지 않느니라까지가 공릉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끄트머리는 이제 총결분 이렇게 네 가지로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오늘은 반야신경을 공부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도대체 이 반야신경이 어떤 경전인지에 대한 개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해드리면은 반야신경은 반야경을 요약한 경전이다.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1000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대승경전입니다. 그렇죠? 총 600권이나 되는 방대한 경전이에요. 이 반야경은 원 제목은 마하반야바라밀다경이에요. 마하반야바라밀다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반야바라밀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반야바라밀다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경 마하반야바라밀다심 마음심자를 하나 넣었어요. 이거는 그 마하반야바라밀다경의 핵심만을 간추린 경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도 광본과 약본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부분은 약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본 반야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 파사분, 공릉분, 총결분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파사분은 그 중에서 오온이다 공함을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공릉분은 그렇게 한 결과 나오는 그렇게 한 결과로 얻는 모든 고통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결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 파사분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분에 먼저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관자재보살이 뭔지, 그리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다음 오온이 공하던 소리가 뭔지, 그죠? 일체 고액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것만 가져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반야경이 불교 교리의 핵심을 설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8정도로 행한다는 거고, 그거를 바꿔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를 행하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팔정도가 지나한 게 6바라밀이고 6바라밀이 지나한 게 5온이고 그거를 이 시대에 맞게끔 제가 다시 해석해서 내놓은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니까 그게 그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거는 그러면은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럴 때는 온이다 공함을 비추어보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자, 그렇게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 얻는 거야? 모든 고통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벗어나는 고통이 뭐고 애군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고 언제든지 자기가 합리화 변명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그죠? 이런 상태가 고통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난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깊은 관자재 보살과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한다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불교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앞부분에 이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다음 시간에 또 복습하는 겸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그렇게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자 오늘 강의 들으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밑에 관자재 보살이 한 거를 이야기한 거를 네. 살인원한테 말했다는데 이걸 쭉 들은 마지막에 네. 세종께서 광대 심심삼매 일어나셔서 칭찬하셔서 맞다 했는데 네. 이 세존에는 석가가 아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경전에 등장하는 법문을 설하시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근데 이거는 대승불교와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이야기인데 대승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이 각색이 되어진 거거든. 그 뜻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항상 법문하는 주인공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셔야죠. 시대는 이미 석가모니 없을 시대 아닙니까?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경전을 만든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하신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가지고 이걸 만들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강대 심심삼매 일어나셔서 관자재 보살 마사를 칭찬했다면은 그 석가모니의 청재 행물로 들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거를 들었어. 그쵸?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얘기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자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암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토시 안 틀리게 암송을 해봐야 그들한테는 재미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각색해서 만들었지만은, 얘기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해야 할 거고, 듣는 사람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들어야지. 그거는 네가 한 말이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되죠. 실제로 그 행위하는 사람은 석가모니가 아닌데, 석가모니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참. 이것도 제가 이해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니, 저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 라고 하면은 꼭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이 전달되어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있잖아요.
거사님은 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욕한 대로 그대로 그 욕을 그대로 옮겨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욕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가 너 욕하던데 해거 가지고도 욕이 돼요. 그 사람 욕한 거 맞아요.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신 걸 그대로 안 해도 내용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하면은, 그쵸? 부처님 말씀하신 거지, 뭐, 그게 딴 사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들은 사람도, 그쵸? 죽고 그 얘기한 사람 얘기를 또 들은 사람이, 그 사람도, 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가 들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자기도 이해한 걸 더 내용을 잘 전달하려고 또 얘기를 각색해서 또 넣었어요. 그래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당연히 그렇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지. 그게 남이 한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원효 스님이 유심안락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일본의 정토종을 만든 법연 스님이 정토종을 만들 적에 나는 원효 스님의 유심안락도라고 하는 책을 보고서 이 정토종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만든 종단이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원효 스님의 책을 제시하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일본 사회에서는 당시는 원효 스님은 부처님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일본에 있는 학자들은 유심안락도가 원효 스님 책이 아니다 그래요. 그 증거로 뭐를 대냐 하면은 유심안락도의 가제라고 하는 스님이 쓴 내용이 인용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가제라고 하는 스님은 원효 스님보다 100년 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후 사람의 글이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글 속에 인용이 되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원효 스님 책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남겨진 유심안락도는 명예라고 하는 일본 스님이 원효 스님보다 저희 700년 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효 스님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껴놓은 거야. 자, 그러면은 일본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효 스님 책이 아니라 명예 스님 책입니까? 아니죠. 그 스님이 이건 원효 스님 말씀이 하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럼 원효 스님의 저작인 거지. 안 그래요? 아니,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불교가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하고 불교가 다르다 내 얘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죠? 부처님은 그 당시에 부처님은 그렇죠? 팔정도를 진짜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육바람일을 당연히 안 하셨을 거고, 오온도 말씀 안 하셨을 거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도 말씀 안 하셨을 거야. 그렇죠? 하지만은 모두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더 잘 전달하려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꼭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한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전달되면 되었지.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하는 그 사람한테 그대로 듣고 같이 쌍스러운 별의별 욕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전달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 게 됩니까? 아니야. 야, 아무개 만나니까 너 이렇게 욕하더라 하면 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꼭, 그렇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말을 했었어야만 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서 불교 경전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불교 경전을 결집할 적에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암송하고 있어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한 존자를 끼워주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불교 경전은 이래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손가락이 경전이야. 이게 아무리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써있다 하더라도 달을 가리킬 수 없으면 그거는 불교 경전이 아니에요. 하지만 부처님이 한 번도 하지도 않은 내용을 부처님이 쓰지도 않은 단어 가지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불교는 그래요. 불교는 경전에 집착하지 말고 그 경전이 가리키는 것을 봐라. 왜 달을 가리키면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느냐? 그 손가락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토시 안에 안 틀리게 말했느냐 안 했느냐,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 틀려,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불교 경전은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전부 부처님 경전이다 이 말씀이네. 당연하죠. 그러네. 그렇죠?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그렇죠? 후대 사람이 만들었다. 후대 사람들은 부처님 그다. 후대 사람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죠? 더 잘 전달하려고 더 좋은 표현을 쓰고 더 쉬운 표현을 쓰고 사람들이 더 감정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표현했을 뿐이지. 그 핵심은 그렇죠. 부처님 원작자는 그거를 그렇죠. 이제 시대에 맞게끔 때로는 이해하기 쉽게끔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전부 부처님 경전인데. 그렇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자기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색했다고 자기 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양심이 있다면 부처님 말씀이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불교의 경전이 부처님 경전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 그렇죠.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 대장님도 다 그런 거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불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 이 경전 제작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거야. 작자미상이야. 다 자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이해한 거를 사람들한테 더 잘 전달하려고 한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제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문헌상으로 보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몇백 년 후에 문헌화됐으니, 부처님은 마가다구어를 썼는데 다른 언어로 다 돼 있는데 증명할 길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팔정도야. 그러니까 팔정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발전시킨 게 육바라밀이야. 육바라밀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설이야. 그렇죠? 여기에 모순을 극복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게 오문이야. 오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설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죠? 그거를 행해서 얻은 결론은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고자 하는 행복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고자 하는 그 행복,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갖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거는 중요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시대 사람들한테 맞게 하셨겠지만은, 그쵸?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었거든. 당연히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은 옛날처럼 말씀하셨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설이지.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뭐 아미타불이라든지 무슨 불 부처님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거는 불교 문화사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럼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한번 부위 이제 불교도 불교에 삼보가 있어요. 삼보는 불보, 법보, 승보예요. 소승불교의 불보는 석가모니 부처님, 법보는 아함경, 니카야, 승보는 비구승이에요. 소승은. 네. 대승불교로 바뀌면은 부처님은 재불열애야. 그 재불열애를 갖다가, 그쵸? 제대로 체계 잡기 위해서 삼신불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와요. 거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맨 끄트머리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리고, 그쵸?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경전은 팔만대장경이고, 스님은 보살승이에요. 비구승이 아니라. 이 대승불교예요.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받아들여 놓고 승보만 비구승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불교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불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 들어야 될 얘기들이고, 여기서 단편적으로 조금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는 일단은 오늘은 그 반야경의 강의고, 그리고 아까 하신 질문은 여기서 경전에 세존이라고 등장하시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맞죠. 근데 언제 부처님 그런 말씀하셨어? 토시는 틀릴지 몰라도 내용은 맞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거지 뭐. 그죠? 욕먹을 적에 걔가 나한테 어떻게 욕했는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꼭 욕을 해야 전달이 된 건 아니잖아. 제가 욕하던데 한번 다 전달이 된 거야. 그쵸? 토시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걔는 그렇게 욕한 적이 없다 그러던데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사카도 선남자여 그러하다 이걸 갖다 붙인 말입니까? 부처님 직접 하신 말입니까? 아, 또 시작한다. 하셨다니까 부처님이. 아니 갖다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보셨어요? 자, 그럼 본 사람도 없고, 아니 그 당시에 이거 부처님 설하실 적에 안 계셨죠? 나도 없었어요. 여기서 부처님께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한 거지 뭘. 누구 아무도 증명 못할 얘기를 갖다가 왜 자꾸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쵸? 하나 중요하지 않아.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부처님의 경전을 접할 적에는 진짜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고 읽을 수 있어야 경전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런 의심을 자꾸 일으키면은, 그죠? 경전을 읽는 의미가 없어요. 경전을 읽는 목적은 비파사나 하기 위해서예요. 비파사나. 내가 사마타한 걸 비파사나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은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안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비파사나 해야 되잖아.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 거를 따진다고 하는 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이 특히 요즘은 그 니카야라고 하는 붐이 일어나가지고 니카야만이 부처님의 경전이고 어쩌고 떠들고 대승경전은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짜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야. 또 이러고 앉아있고.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것이 불교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파악되어지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근본 교설이 있는지 없는지야. 부처님의 근본 교설은 우리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12처 18개 오온.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무명이 있다고 하는 이거를 밝혀주기 위한 12연기. 그 다음에 괴로움이 뭔지, 그러니까 진짜 불행한 게 뭔지, 불행의 원인은 뭔지, 어떤 게 행복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사성제 8정도. 그렇죠? 그 단어는 안 나와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불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사성제 8정도 막 불교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안 들었으면 불설이 아니야.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불교인지 아닌지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스님들의 법문이나
또 어떤 스님들이 책을 가지고 이거 불교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죠. 이런 기준이에요. 아,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 맞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그런 기본적인 그게 딱 들어있어야죠. 그러니까 부처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고.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니까는 생물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불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명이 그렇죠?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게 나는 실제 상황을 절대 알 수 없구나를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지. 그렇지. 그러면 불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실제 상황을 다 알았어. 이러면은 그거는 불교 아니란 소리야.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부처님은 절대 신통한 재주를 피우지 않으세요. 불경을 봐봐요. 저희 예수님처럼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장님 눈뜨게 하는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안 해. 그런데 스님이 나서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도수를 부리면 그건 불교 그냥 모습은 승보 있고 자기는 불교 용어로 쓰고 절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불교가 아니란 소리야. 그렇죠? 불교의 가장 핵심은 생각과 말과 행동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생각 갖고 살아라야. 불교는. 그렇죠? 부처님 생각 갖고 살지 말고 네 생각 갖고 살아라야.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특히 기독교 같은 종교 보면은 하느님 생각으로 살아라요. 불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믿음이 뭐야? 생각은 항상 의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따라야 믿음이야. 안 그래요? 생각에 의심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미 자기 생각을 얻다가 팔아먹은 거야. 악마한테 자기 영혼 팔아먹은 거 똑같은 짓이야. 그래서 너를 바로 알아라 이런 얘기가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으로는 의심스럽지만은 그렇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야. 왜? 나는 행복해지고 싶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해피니까는 나는 행복할 짓을 하지 않고 해피할 짓만 골라가면서 하거든. 그러니까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제시해주는 방법은 도대체 나는 납득이 안 가. 하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행복해질 수 없겠구나를 알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다 이해해서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있잖아요. 약간 맛이 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킨 적에는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데 따르는 게 믿음이야. 그 패턴 자체가 뭡니까? 그게 자기 생각을 살으라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사라져 버리면은 의심도 안 생겨. 다른 종교들은 믿게 하려고 그 사람 생각을 자꾸 지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수를 피우잖아, 자꾸. 깜짝 놀라게 하잖아, 그냥. 없어도 사라졌다가 그러고. 그치? 막 이상한 짓을 막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무조건 부정해버리거든. 저 사람 생각이 무조건 맞아. 그래가지고 의심조차도 안 하거든. 이렇게 불교는, 불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불교인지 아닌지. 불교는 절대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 생각 살으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 생각을 살으라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야. 그렇죠? 의심을 가지면서도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걸 따르는 건 내 생각이잖아요. 아니에요? 얘기하는 건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있으면서도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납득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납득이 또 되어지지 않았는데 의심이 없어.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잖아. 그 사람 생각을 내가 하는 거잖아. 하지만은 의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 생각을 따를 거야 하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믿는 것조차도 내가 들어있어야지. 예? 이게 불교예요. 만약에 이렇게 가리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너 그 의심 버려. 너 그거 의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란 소리야. 그렇죠? 의심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세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 나옵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가 아니라 믿어라야. 의심이 없어지는 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의심이 가졌지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니까는 말한 대로 그 결과가 와. 그렇죠? 아니요. 그러고 나서 인간은 이번은 그랬는데 두 번째는 안 그럴 수도 있어. 또 이러고 앉아 있다고. 맨날 그래. 맨날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전까지는 잘했지만은 요번은 이거 아닐 수도 있어. 끊임없이 혹시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러고 가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렇잖아요. 밑에서 완전 그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면 새로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오죽하면은 부처님을 믿을 수 없으면은 저희 법당에서 노조까지 만들고 부처님한테 항의하고 나도 노조 만드는 판인데 뭐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믿을 수 없을지언정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면은, 그렇죠? 찾아오면은 그래 이번에는 왔는지 모르. 다음번에 안 그럴 수도 있어. 또 이러고 그런 상태에서 항상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서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사네 하다 가도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잘 됐는데. 어쨌든간 부처님의 경전은 어떤 경전이든지 간에 불설인지 아닌지 입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불교사항 설명서에서 배웠던 아주 불교의 핵심의 근본 교리가 그 내용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부처님의 경전인지 아닌지 증명되어지는 거는 요거대로 하니까 내가 행복해지더라. 그럼 부처님 가르침 맞는 거예요. 또 질문. 네. 지금 약간 내용 정리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그 마하 반야 바라는 이번에 우리가 배울 이 제목의 뜻이 그거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으로 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가요? 반야 바람이.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불행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좀비 같았던 내가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거를 주는 지혜. 그런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실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야. 응? 네. 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